중에 항상 계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기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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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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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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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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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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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믿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렸던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감정을 앞세웠던 시간들,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앞섰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심령 위에 성령의 빛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 그린 얼굴 초대의 날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완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친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미가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보고 싶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025년 그리운 얼굴 초대의 날을 진행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4층 대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대상자분들과 또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또 이거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같이 연락해 주시면서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차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11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11월 말씀 집회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시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개건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및 성탄 칸타타 개건 모집을 합니다. 문의비 신청은 이산수 권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 10월 26일 대기도회가 오늘 3시 금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한중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석교회 지도자 야유회가 10월 3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석장, 서기분들입니다. 장소는 연천 뎁사리 정원으로 가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쌍집 다락방 11월 12호로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4층 안내석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신앙인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그가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게시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출발의 시작점을 1517년 10월 31일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당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와 원칙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의 원칙과 가치를 붙잡으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병든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황금 만능적인 사고방식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속적인 타락한 이런 세상의 그런 관습과 모습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에서 변화되고 개혁돼야 될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혁될 부분이 무엇인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볼 때 아마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감사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 마비 때문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했던 어떤 소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씨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할 수 없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어린 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목숨 잃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왼쪽 다리만 잃고 오른쪽 다리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딸에게 성한 두 팔과 이목구비가 있지 않소. 우리 잃어버린 것을 헤아리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잃어버린 것, 없는 것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다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생활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공중의 새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입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준비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살아있는 즐거움, 그것을 자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의 수고나 짐만 생각하고 그것을 수고와 짐으로 변질시키고,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자꾸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 어떤 질병이 불쑥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다가올 경제적인 거대한 공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식량의 위기를 경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생제로도 어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다 보면 쉼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때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고 잘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 내가 건강검진도 잘 받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되면 내 형편에 맞게 재정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살아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은퇴를 준비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준비,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대비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은 두 가지의 상이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탐욕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인정이 되고 수긍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고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왕인지 잘 압니다. 그의 시대에는요, 은은 귀금속에 들지 못할 만큼 아주 흔했고요, 그 솔로몬이 사용하는 도구들, 기구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고 그 주위에는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러한 화려한 것을 많이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그러한 금은 보화가 풍성했던 솔로몬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입었다면 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쳤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아마 눈부셨을 겁니다. 아마 들고 세상에 어떤 곳을 가득 갖다 놔도 그 영광, 그 화려함에 비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 들꽃 하나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에 눈 뜨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눈 뜨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뭐냐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귀한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의 목숨,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생각하고 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달라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덧없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서왔던 사람들의 삶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그가 입은 영화로 차려입은 그 옷을 보고 와, 정말 부럽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화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견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치관이 믿음 때문에 달라진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이 높게 평가하는 그것이 달라졌음을 여러분은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좋다는 것, 이 세상에 높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없다고 아쉬워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것을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우월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진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다른 눈을 갖게 합니다.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나에게 있음이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참 냉정하고 혹은 냉소적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이 있죠. 달관하고 체념하도록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마치 그러한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시려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의 괴로운 짐 내가 대신 다 져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없애주거나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배가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상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신앙 가운데서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괴로움을 조금 줄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끔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언젠가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에게도 상실의 아픔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때로는 무고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해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까지 미리 당겨서 하루의 괴로움을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당연한 우리의 것인 양 그렇게 기대하지만 우리는 한 번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살아서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을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사는데 한 번에 한 달을 살려고 그런 거고 한 번에 1년을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치만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크게 위로가 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믿어서 뭐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가 상심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6장 25절부터 34절의 이 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요와 근심과 괴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높이 계신 분, 존귀한 분, 빛나는 분, 크신 분, 위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먼지 많고 티끌만도 못한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주님이, 그렇게 크신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알아주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의 상황을 알아주고 누군가 나의 두려움을 알아주고 나의 괴로움을 알아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친구로부터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가족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큰 분,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상황과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직장인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이 있었다 그럽니다.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대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그에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별거 아닌 짤막한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상관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을 운명이니까 그냥 집착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서도 세상 사람과 좀 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무언가를 얻고 받고 누릴 때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감사할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에 하루씩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기까지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실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 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의 다스림을 믿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 위에 예물 바친 손길들, 그 마음들, 그 정성 그리고 저들이 걸어가는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